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 모든 예배에 오늘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남진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나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웅장한 건물들, 아마 우리보다도 더 오래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저 신세계 백화점 저기 종로 쪽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동화극장, 지금 감리교회 본부였던 자리들, 이런 건물들이 아주 종로에서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틈에 거기가 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놀라운 건물들, 아주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이렇게 가보더라도 건물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싱가포르를 가보면 한국에서 지은 건물, 세계가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지었습니다. 그게 건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게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을 한국 사람들이 지은 것을 보면 참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배를 만들었는데 LNG, LPG 이런 가스선을 만들어서 액체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유액 가스를 전부 다 배에다 저장했다가 급할 때 그냥 공급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땅에다가 다 저장 탱크를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고 배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한국에서 조선소에서 만들었다. 그게 아주 대서특필이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그런 저장고가 만들기 힘든 나라들은 배를 지금 구입하고 많은 배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은 대단해요. 오늘 신문에는 또 이런 게 나오더군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이 신경보다도 100배가 더 강한 신경을 개발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사람의 능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이번에 강화에 붕회를 갔습니다. 그 강화에 붕회 갔는데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두 번째 붕회를 갔는데 20여 년 전에 한번 붕회를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2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예배당이 양진교회라는 예배당이 논 가운데 있었어요. 논 가운데. 그 논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완전히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다가 예배당을 산을 깎아서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여기다가 이 산 속에다가 이렇게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소원이 산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1500평의 땅을 내놓고 여기다가 교회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뭐 땅 내놓는데 그거야 뭐 할렐루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예배당을 졌는데
아주 뭐 교육관도 사택도 예배당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나는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눈이 오면 이거 완전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이 차가 내려가고 눈이 오면 여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이웃에 사람이 바로 그 길목에 들어오는데 질러 오면 되는데 거기에 어머니 묘지를 썼대. 어머니 묘. 근데 거기를 깎으면 되는데 그들이 와서 울며 불며 그러더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있냐고. 거기 깎으면 우리 어머니가 공중에 떠 있는 꼴이 된다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노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산 사람이나 돼야 이사를 시키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은 사람도 힘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창조적인 능력보다 더 크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뭔가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도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강화의 양진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산 언덕에 올랐으면 빌딩 하나가 있어요. 이거 웬 빌딩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 군수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래요. 아니 강화에 그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이 적은 교회 군수가 나오냐고. 표도 몇 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군수님이 우리 교회가 신실한 교회고 강화에서 참 인정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도 노맨이 없대. 다 아멘이 돼. 근데 산속에 있는 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딱 산에 올라가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탁구장입니다. 아니 산 위에다 웬 탁구장이야? 등산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 여기다 탁구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군수가 산 꼭대기에다가 뭐 뜨죠? 탁구장도 쳐요. 그거 뭘 위해서 진 거냐? 교회를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때 탁구장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면 엄청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들이 오더니 날들어 이래요. 아빠 내가 오늘 노스페이스라고 하나? 옷. 그 회장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딱 하는 말이 우리 교회보다 커. 집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커. 그랬더니 딱 들어가는데 지하에는 영화관도 있고 그 노래방도 있고 딱 들어가면 한쪽은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다 그리고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는 게 달라. 수준이 달라. 그러면서 감격을 해가지고 입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 친구의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들의 친구를 그 집에 딸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놈이 그를 못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와서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런 애를 놓치다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친구 보고 그랬대. 너는 바보라고.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연애도 못 가고. 그때 좋아한다고 네가 푸시만 했어 봐라. 너 떼부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큰 것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이 있을 때 물이 차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왜 그 사람이 만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 사람이 너를 만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대학을 세우는데 같이 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그거 세울 줄은 아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뭘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누가 알아? 여기서 또 뭐 판사도 나올 수 있고, 판사만 나오면 여기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목사. 근데요, 세상에 뭐보다 제일 좋은 게 목사야. 야, 목사는 말이야 이렇게 괜찮아. 힘들긴 해도 그래도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 젊은이들이 신학생이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첫째로 어떤 하나님을 찾으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늘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잖아요. 근데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와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이 말하는 것이 남에게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속에 있느냐 중요한데,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쾌락 막 노는 거, 일어나면 어디 가서 오늘 뭘 놀까 이거. 근데 딱 일어나면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요. 내가 우리 샬롬 목자들에게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기도 끝나면 이들에게 해주는 게 매일 말씀 큐티를 줘요. 말씀 큐티를 꼭 줘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것을 다 큐티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밴드라고 스마트폰에서 그걸 다 읽어요. 읽어보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오늘도 정말 복된 손이라는 큐티를 줬는데, 그 복된 손 있으면 나 이렇게 살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손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때리는 손이 아니라, 폭력을 쓰는 손이 아니라 섬기는 손, 쓰리하는 손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아름답잖아요. 아침에 벌써 그거 딱 출근할 때 그 말씀의 큐티를 딱 보는 거예요. 딱 제가 보내놓으면 첫 번째로 이렇게 띄우는 사람이 있고, 또 성의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안에 자기들이 아침에 말씀으로 다 무장하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딱 뒤에다가 우리 윤영이는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꼭 써요. 약간 아부형이 좀 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는데,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번 생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줌으로써 내 마음을 거기다 넣고, 또 오늘은 내가 기도문까지 이렇게 써서 주면서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해주면 저들도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헌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인식도 하고 또 순결식도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사람 데리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20년 뒤에만 다 일자리도 놓지만 얘들은 그때부터 싱싱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입니다. 다 기업이야. 자식은 하나 주신 기업이고 태주는 하나님이 태는 하나 주신 상급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팔 아프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진심으로 축복을 해줘야 돼. 앞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 우리들은 교회 요만하게 하지만 얘들은 얼마나 크게 할지 누가 알아요? 얘들이 체육관 지을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선교사가 여기서 다 나올 거고, 유엔 사무총장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강한솔 자매는 뭐 유엔 사무총장 사진 찍고 왔다고 폼 잡고 있는데 네가 사무총장을 해라. 뭐 멋있는 꿈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보면은 이 마음과 뜻과 성품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은 봉사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배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섬긴다, 그 말은 서비스라는 의미예요. 서비스라는 뜻 속에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 하라고요? 섬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께 봉사하는 거는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희생이 없는 것은 아무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희생을 안 합니까? 헌신을 안 합니까? 나의 재능, 나의 학벌, 나의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최고로 내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거 뭐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떡할까, 그런 것 때문에 재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부지런하여,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람 말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내라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사람 셋이 있다고 하는 천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딱 들어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곧 그냥 그 하인에게 달려가서 고운가를 내주면서 빨리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저가 바로 떡을 만들고 또 하인에게 달려가서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내주며 이걸 잡아 빨리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봉사하는 걸 보면요,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곧, 빨리, 급히.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급한 게 아니에요. 급히, 곧, 속히, 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사람 다 하고 나서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부흥회한다고 강사님 저 때 하실 분, 그러면요, 뭐는지 아세요? 목사님 없으면 그때 저한테 부탁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1번입니다. 이렇게 급히, 속히, 부지런히. 믿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저쪽 지하는 2층은 다 이제 뚜껑이 오늘 공구리 덮으면 덮어버리거든요. 이 지상만 딱 이게 덮으면 이 지하만 딱 덮어버리면 지상 올라가는 건 팍팍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 이러기 때문에 두더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것만 끝나면 뭐 지상에 올라가는 건 금방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 부지런하여. 부지런히 하는 거.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전도라 그래. 전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애인이야 그래야지. 아브람처럼 내 누이 동생이야. 너 앞으로 다음부터 날 들어 여보라 그러지 마라. 오빠라고 그래. 오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 오빠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뺏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꾸 남편 보고 오빠 하는 게, 이게 아브람한테 배워서 그래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오빠라고 그래. 그냥 둘이 살면서 너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 있질 않으니까. 너무 기쁜 김에 우리 포장마차 가자. 그래가지고 이 기쁨을 술집에 가서 달래보자. 그래가지고 한 잔 먹고 집에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왜 지금 교회 갔다 오는 사람 술 먹고 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어쩌면 나에 대해서 해주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한 잔 하고 왔대. 기분 좋아서 한 잔 하고 왔다는. 자, 이게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불면증으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던 사람이 교회 와서 불면증이 난 거야. 너무너무 잠도 잘 자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그가 단잠을 자고 나면 일어날 때마다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절했대잖아요. 나에게 단잠을 주신 교회에 감사하다고. 근데 왜냐하면 신앙의 정립이 바로 안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이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신앙이 막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을 가슴에서부터 정말 사랑한다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돼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세상의 뭐보다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줘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한테 학비 몇백만 원 해줘도 시험 안 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줘요. 시험 안 들어요.
자식을 위해 비싼 옷을 사줘도 시험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빚지면서라도 시집 보내주고 장가 보내줘도 시험 안 들어요. 왜? 그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드는가 보죠? 시험 안 들어요.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어느 것을 주님이 요구해도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빚져도 시험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물질을 들여도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하늘의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춘향이가 이몽룡이 기다리는 사랑. 변사또가 와서 막 수청 들라고 유혹해도 너 나한테 수청한다면 죽는다 그래도 그냥 나 일편단심 이몽룡이만 기다려. 그분만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니까, 그분이 나의 꿈이니까. 아멘 하던 누가 죽었나 봐. 그분이 꿈이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몽룡이가 거지 행사로 온 거예요.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때에 이몽룡이 춘향이 집에 갔어요. 그때 춘향이 엄마 월매가 누구시오? 이몽룡입니다. 털썩 주앉았잖아요. 내 딸은 너 하나 기다리고 지금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큰 칼 차고 있는데 세상에 거지가 돼서 왔으니 내가 이 자식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몽룡이는요 아랑곳하지 않냐고,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주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암행어사 마패가 있어요. 근데 동태눈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랬더니 찬밥에다가 총각김치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암행어사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먹다가 춘향이는 어디 갔어요? 월매하는 그래도 그 주제에 색시는 생각하네. 2차 저차 4차 저차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네. 한번 가봅시다. 가보니 큰 칼 차고 머리를 탁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기가 막혀. 춘향아, 네가 기다리는 서방인지 세방인지 이몽룡이 왔는데 거지가 돼서 왔구나. 지금이라도 변사또에게 너 하룻밤 같이 자라. 그리고 내 생명 연장해라. 그때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거지 행사라고 있거든. 그때 춘향이 한 말, 어머니 잘났어도 내 난군 못났어도 내 난군 그저 내가 죽더라도 우리 난군 뒷바라지하여 과거 급제하여 저의 인생이 그저 큰 꿈을 피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몽룡이 감동을 받는 거야. 왜? 오직 일편단심 남편만, 그 이몽룡이만 꿈을 꾸고 있고 이몽룡이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거지 행세라고 왔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기다리다가 죽어도 어머니 뒷바라지하여 미래를 저 사람 꿈을 피우도록 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이몽룡이 감동받아서 춘향아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종달새는 날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월매가 그래도 사내 새끼라고 큰 소리는 치네. 동태눈이 뭘 알겠어. 근데 변사또가 생일날 숙청 들라고 안 드니까 망나니를 시켜서 춘향이 목을 쳐라. 망나니가 칼을 들고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칼을 치려고 목을 치려고는 그 순간에 암행어사 출타야. 그래서 변사또가 오줌똥을 쌌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정리한 다음에 가락지를 갖다 주니 자기하고 약속할 때 했던 그 반지가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보니 세상에 자기에게 왔 남행어사가 이몽룡이지 뭐요. 오 도령님, 춘향아 고생했다. 우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한 500년 살아보자. 그래서 남원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꿈이죠. 정말로 나의 인생의 꿈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롱한 꿈을 그에게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는 춘향이 같은 심정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는 춘향이 같은 심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허허허 울더라도 오직 나는 살아도 당신만을 위하여 죽어도 당신만을 위하여 내가 돈을 써도 당신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당신만 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상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네 길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너와 네 자손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힘들어 어려울 때 낙심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모래를 봐라.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으며 가나안 땅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할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부터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갈 위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 다 부모들 보내주십시오. 안혜곤 목사 앞으로 이들을 맡아서 세계적으로 이끌고 나갈 NGO를 운동을 일으켜 나갈 겁니다. 청소년들을 가지고서 큰 일을 해나갈 겁니다. 국내는 물론이지만 이들이 배움의 과정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비전의 집회를 내일과 주일날 이 2번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크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까먹었어. 어디는 네덜란드, 어디는 덴마크. 목장이 무슨 목장 있어요? 미국. 또 무슨 목장? IT. IT 손 들어봐. IT. 가난한 데 가야 되겠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자, 그러면 뉴질랜드에 대해서 뭘 알아? 교육? 땅덩어리 얼마나 돼? 조금 커? 인구는? 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그 뭘 하나 한다 그러면 다 우리가 그걸 품어야 돼요. 품어내고 꿈을 가져야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뭐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 요셉만 보면 그의 형제들도 뭐라고 그래? 저 꿈쟁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0장 19절에 그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서로 이르되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사람 벌써 꿈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거예요. 뭐 딱 하면 내 볕단 위에 형님들 볕단이 절하던데 막 이런 거. 별이 있는데 11별이 나한테 절하대.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던데 항상 꿈을 꿔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꿈이.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6절에도 보면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랬잖아요. 꿈 얘기만 하니까. 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내가 다시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엔 전부 다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젊은 사람의 꿈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꿈이 없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이 없다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앞날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마을이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과 꿈이 없이 그냥 끌려가고 이리 가고 저말 가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꿈을 세우지 않으면 그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꿈을 주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꿈을 갖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 꿈을 해몽하려고 그래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근데 나중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꿈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난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내가 뭐가 이게 예언이요. 젊은이들은 뭐가 될 거야. 나는 꿈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뭐라고 예언을 하고 나 이런 사람 될까? 이런 사람 그거 다 예언이야. 그럼 부모님들이 축복해줘. 그래 너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야지. 이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완전히 꿈을 꺾어놓는 거야.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래 보세요. 그대로 되더라고. 그대로. 믿으십니까? 저도 중학교 때 딱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난 목사. 그런데 누구한테 은혜 받냐면 강다리 목사한테 은혜 받았거든. 그 날 뭐냐면 야, 저 목사처럼 좀 멋있는 설교하면서 부흥에 다녔으면 좋겠다 계속 그랬는데 너무 다녀서 걱정이지. 너무 다녀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주면 뭡니까? 꿈을 주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성령을 받으면 꿈을 줘요. 된다.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된다. 또 성령이 오면 뭐야? 땅 끝까지는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 영롱한 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꿈을 둡니까? 하늘에다 꿈을 두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든 사람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 있으면 이 사람도 올 거요. 좋은 데는 먼저 가잖아. 왜 좋은 데는 먼저 가기를 원하면서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소망이 아직도 하늘에다 두고 있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멋지게 살라고 멋지게 살아요. 뭐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형님도 막 갑자기 그 췌장암이라고 그러지. 막 수술해가지고 암을 줄여서 뭐 이런다고 그래. 형 그냥 민간요법으로 뜸을 뜨면서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의사도 그러잖아. 10% 가능성도 없다고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고 하라. 근데 막 했는데 우리 형님 어저께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마을교회 만나서 살았어.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해피 사랑만 해가지고 뜸 뜨고 막 그것만 뜸 뜨면 통증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혈색이 좋아졌더라고. 죽을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런데 여기 봉사자들이 바깥에서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또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어떤 분도 전립선 암으로 와가지고 병원에서 다 내놨는데 계속 뜸을 뜨고 있는데 피 수치를 보니까 그전에 50이 넘었는데 9로 떨어졌더래. 9. 거의 다 치료가 됐다고 좋다고. 아, 예.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거 하더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아, 여기 뭐 뜸 뜨는 데가 한두 군데가 하나님의 뜸을 떠야지. 주여 뜸 주여 뜸 이러면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소원, 꿈, 그걸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 안 돼. 우리 샬롬, 예, 샬롬, 크게 샬롬. 맘먹어라, 맘먹어. 아멘 그래야지. 젊은 샬롬. 소원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미래를 향해서 멋있는 사람이 돼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넘치게. 할렐루야. 요즘에 월요일마다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말이죠. 카이로스 집회에서 막 기도해주고, 우리 은사자들 다, 우리 디렉터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이번에 내 칼럼에다 썼어요. 칼럼에도 보면,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치유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오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오늘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더 하면,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 쓰신다.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시 죽은 자도 부활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은 사람은 승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믿고 나가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미련할 정도로 말씀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현실을 믿지 말고, 현재 내 사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유식하게 말합니다. 팩트를 믿지 말고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런데요, 내 사실적으로 내 이런 환경인데요,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인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사는 거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마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오늘 믿은 대로, 내가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합니까? 세상의 과학을 신뢰합니까? 의술을 신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내 생각 속에 믿고 내 행동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일인지 할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의 사람이요 부정의 사람이요? 그렇죠.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된 줄 믿으라. 믿고 있어라. 믿고 있어라. 믿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첫째, 하나님을 지독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억수로 굉장히 대단하게 사랑하는 사람. 아주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졸다가도 오 하나님 이렇게, 응? 자다가도 주여 이렇게, 깜짝 놀라 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학생들 얼떨결에 이게 배어 있으면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막 하다가 심하영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떨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나오잖아요. 그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어느 교회냐? 예수 말게 어쩐지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차가 막 와 놀랬어. 아 주야! 그래 차가 놀래서 서버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예수가. 가다가도 기도가 안 나면 막 애들이 뭐라고 욕하고 싶으면 방언을 해. 너 나한테 욕했어? 아니야. 쉬쉬쉬쉬 한 거야. 주여 주여. 방언한 거야. 그 사람이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면 곤충 갖다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은 방언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저 사람 죽이도록 밉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야 돼. 따발총을 갈겨버렸어. 따발총.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 꿈을 갖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그가 은퇴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것이다. 아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것이 뒤를 해. 언제까지 따라 할래? 답을 대야죠. 다시 한번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반대로 안 가만있어. 내가 얘기한다면 나이 젊었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은 늙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것이 젊은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할 때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쟁이 온다. 이 소리를 요셉처럼 듣자 이 말이에요. 막 얘기만 하면 나 앞날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현실적인 것 좀 얘기해라. 현실은 현실이야. 미래를 향해서 나는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다 까먹었어? 봤어.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사람. 탁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 내가 기도했다. 그대로 된 걸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와이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집회를 갔어요. 하와이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어디에 이 비행기가 떨어질 거냐? 어디에 가서 비행기가 이제 내려앉을 것이냐?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할 걸 저는 믿었습니다. 야, 주여! 정확하게 거기 떨어졌습니다. 거기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마우이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이 비행기는 마우이다!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장이 거기다 데려다 줄 걸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내리더군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래 어디로 갈 거를 찍어놨다면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거기까지 무사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샬롬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